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륙할 때부터 뉴욕의 항공 관제 기구와 이렇게 통신하여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비행기가 다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지령을 받고 전달받은 비행기는 그렇게 쉴 새 없이 태평양을 지나고 미국 대륙을 지나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이제 뉴욕에 오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그렇고 또 비행하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착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항공 관제 기구와 함께 통신을 하여서 언제 어떤 활주로에 내려야 되는지 지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근 몇 년 동안 잠깐의 통신 문제만으로도, 잠깐 몇 분의 통신의 그 두 절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재난과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뉴스를 통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비행기가 아닌 다른 통신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그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요, 동방박사들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자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찾아오는 걸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몇 명이나 이 여정을 떠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당시 그들이 천문학이 유명했던 페르시아 그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하여서 풀이하면 점성가,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죠. 이 박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 안에서 점성가, 주술사, 해몽가들이 나오죠. 그들이 늘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꿈을 풀이하고 또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대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박사였고 또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 저희는 고위 관료 장관급이 어떤 나라에 방문하는 외교 방문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당시 유대의 헤롯 왕은요, 로마의 속국 왕으로서 로마에 종속되어 있던 나라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로마 전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가 왔어요? 고위 관료, 이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 박사들의 방문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나라적으로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더 엄청납니다.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여정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동방 박사들이 1600km나 되는 이 여정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별을 보았고 경배하기 위함이다. 별의 이름이 적혀 있을 리가 없고 성경의 근거와 또 역사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분명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별을 본 것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라는 예언과 또 다니엘서에서 많은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예언, 그 전통 속에서 그 별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으로 보기에 매우 적합했고
타당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보물지도를 보면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그 여정들이 있죠. 비밀을 하나 풀어내고 또 이곳에 가서 열쇠를 얻고 또 이곳에서 또 마지막 관문을 가기 위해 또 필요한 그 여정들, 그 하나씩 파지는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그 과정. 탐험가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말씀을 품고 해석하고 또 별을 보며 그의 별을 향해 갔던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떠났던 여정,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놀라운데요, 도착지에 거의 와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 통신관제센터와 연락을 끊어버리고, 내가 조종사니까 나 이 길 잘 아니까 아무 활주로에나 내려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나죠. 그리고 그들의 실수의 결과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기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별에 관측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전문가였습니다. 2년이나 된 먼 거리를 그 어떠한 착오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걸어왔습니다.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근데 왜 동방박사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의 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밤이 돼야 별을 보고 이동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던 별을 따라가던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멈춘 별을 보고 서로 신기해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전설의 사람 메시아, 우리 지금 이제 만날 것이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그렇게 그날 밤 숙소를 잡아 한숨을 돌리고 날이 밝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밤을 기다리고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한 곳, 웅장하고 당연히 왕이 태어날 만한 곳,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더 이상 별을 기다리고 살펴볼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일반적인 거리로는 10km가 좀 넘습니다. 도보로 몇 시간이면 가게 되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 그런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들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는 처참한 이 재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었을 때 소동하는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잘못 온 것을 깨닫고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린 2년간의 그들의 땀과 눈물, 또 수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이제는 어떡하지?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약속의 소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여주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마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 동방박사들이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전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을 법한 곳, 그곳을 찾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 왕이 있어야 되는, 있을 법한 곳, 왕의 자질에 걸맞는 곳, 우리를 위한 왕을 찾습니다. 하지만 별이 멈춘 곳은 별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그렇게 천하고 낮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곳, 내 경험에 딱 일치하는 곳,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별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이끄는 곳이고 성령님이 이끄는 곳입니다. 저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바라봐야 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며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완벽해 보이는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길로 보여도 끝까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실수와 선택이 저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묻고 또 물어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별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